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42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말씀 제목은 영적으로 깨어 준비하는 삶이라는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영적으로 깨어 준비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은 우리가 잘 알듯이 종말에 관련된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대한 해석이 신학적인 입장에서 전천년설, 후천년설, 무천년설 그렇게 좀 나눠지기도 하고, 또 해석 차이 속에서 그 휴거라고 하는 소위 이제 주님이 재림하실 때의 휴거라고 하는 그러한 과거의 잘못된 종말론적인 이단들, 다미성교회라든지 그걸 통해서 많은 문제를 일으켰던 그러한 또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좀 난해하고요. 그리고 이 말씀을 보는 관점에 따라서 해석하는 그러한 모든 방법들이, 또 접근하는 방법들이 달라집니다. 우리가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아셔야 될 게, 종말의 때가 언젠가, 주님의 재림의 때가 언젠가, 예수님의 재림이 언제 하실까라고 하는 그것에 대하여 성경이 관심을 두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떤 착각들을 하냐면, 말씀의 때가 언제지? 종말의 날이 언제지? 종말이 올 거야. 그런데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가까운 줄 아나니 라는 표현 속에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가까이 있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마태복음 24장 32절,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림이 가까운 줄 아나니. 33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있고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그러면 이러한 이 무화과 나무 비유 속에서 잎사귀를 낸다. 그러면 이거 관련된 게 이제 29절과 31절에 환란의 즉시 해가 어두워지고 여러 가지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하늘의 권능이 흔들리는 일들, 또 좀 더 올라가면 불법의 성에서 많은 사람들이 사랑에 식어지는 12절, 그리고 거기에 곳곳에 기근과 진한 지진들이 있을 때, 이런 게 이제 소위 무화과 나무 잎이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는 그런 종말의 현상이라고 보는데요. 가까운 줄 알라라는 표현.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하여 몇 월, 며칠, 몇 시에 오신다. 그건 다 가짜고요. 그건 아들도 모르고 천사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신다고 했던 예수님의 말씀처럼, 결국은 이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내가 언제 온다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너희는 깨어서 준비하고 있어라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깨어있는 것이 아주 중요함을 말합니다. 부활하신 다음에 예수님의 제자들의 반응을 한번 보실 필요가 있어요. 사도행전 1장을 가보시겠습니다. 같이 한번 찾아보시죠. 사도행전 1장에 가보시면 예수님이 이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말씀하시죠. 이제 3절을 보시면 쭉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이 이제 모여서 예수님께 이제 6절을 물어보는 거예요.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한다는 게 단순히 물리적인 어떤 외부적인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는 거라는 표현이 아니고, 완전한 메시아의 도래,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이 땅에 임하는 겁니까? 지금입니까?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이 물으니까 7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그것은 우리가 알 바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관심을 두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우리의 영역 밖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속에서 하나님 나라와 관련된 말씀들을 쭉 하시죠. 중요한 건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라고 하는 깨어있는 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이제 하늘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고 주님 말씀, 이제 천사들이 이제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분명하게 알 것은 뭐냐면 뭐 몇 월 며칠 몇 년 언제 종말이고 그 종말의 때에 이제는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심판하신다 라고 하는 소위 종말신앙. 근데 이게 극단적인 종말신앙, 잘못된 그런 종말신앙에 빠지게 되어지면 상당 부분 격기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24장에서의 강조점은 주님이 언제 재림하셔서 언제 심판하신다는 그런 내용을 단순히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깨어서 준비해야 된다. 그러니까 노아의 방주에 대한 비유를 하시면서 뭐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했단 말이죠. 근데 그는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했다. 인자 임함도 이와 같이 갑자기 오실 거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예요?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면서 준비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마태복음 24장에 있는 이 말씀은 이 말씀만 보고 끝나면 안 되는 게 이 말씀이 25장으로 연결이 되어져요. 그래서 25장에 이제 열처녀의 비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그 결혼식, 혼인식 들러리 비유인데요. 신부 들러리 비유죠. 그런데 5 들러리 처녀는 기름을 준비하고 5 처녀는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강조점 준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준비하는 삶을 사는 것은 당연히 하나님의 자녀가 해야 되는 삶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영적으로 깨어 준비하는 삶을 살지 않아요. 그런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신앙이 아주 희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에 대한 이해를 죽어서 간 다음에 천국만을 이해해요. 그런데 우리가 마태복음이나 사복음서를 들여다보시면 사도 바울은 말할 것도 없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쭉 하셔요. 그런데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을 쭉 하십니다. 물론 죽어서 가는 하나님 나라, 천국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냥 죽어서 가는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만을 주님 말씀하신 게 아니라 주님은 반드시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통치와 다스림과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례 요한의 때부터 오늘날 마지막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르기까지 하나님 나라는 침노한 자들의 것이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결국은 하나님 나라는 침노한다는 것은 공격한다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물밀듯이 밀려 들어가는 거. 그게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저기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 마음에 있느니라 라고 주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럼 마음이 있다는 게 뭡니까? 주님의 통치와 다스림 안에 있을 때 그게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그 통치와 다스림 속에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 때 이미 우리가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사는 것이고 당연히 우리를 위해서 초소를 예배하러 가셨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천국을 주님이 초소를 예배하러 가셨으니까 당연히 우리가 그 초소, 우리가 죽어서 가는 그 천국으로 같이 예수님과 함께 가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나라가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은 어떤 삶을, 어떤 신앙생활을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냐면 단순히 우리는 천국에 있어. 그럼 내 세대에 천국 가야지. 우리 그것만을 바라보면서 신앙생활하면서 갈 거야. 라고 하는 그런 막연한 그런 신앙이 아니라 이 땅에 실제로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했어요. 그리고 종말이 시작된 거죠. 그때부터.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고 앞으로 완전히 임한 하나님 나라, 주님의 재림을 통해서 완성될 그 하나님 나라 사이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걸 already 난 yet이라는 신학적 용어를 표현하는데 이미 하나님 나라가 왔고 근데 아직 하나님 나라가 완전한 하나님 나라가 아직 오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완성되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완성된 나라가 아직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반드시 뭐 해야 되냐면 그 사이에 있기 때문에 거룩한 긴장감을 늦추지 않고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영적으로 깨어서 근신하게 깨어서 준비하는 삶,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종말론에 대해서 말할 때,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말할 때 몇 날, 몇 월, 며칠 날 주님 오신다, 어떤 시기, 때 거기에 강조점이 있는 게 아니라 반드시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이 언제 어느 때 도둑과 같이 동이번쩍 서이번쩍 번개가 치듯이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반드시 깨어 근신하게 깨어 기도하면서 주님이 재림을 준비하면 우리는 뭐 해야 된다? 계속 준비하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날 영적으로 깨어 준비하는 신앙생활 혹은 깨어있는 삶을 살지 않으면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말 그대로 느슨해집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느슨함은 우리를 병들게 하고 그 느슨함이 영적인 실증과 게으름 속에 들어가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런데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다 보니 날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세워지고 성숙하고 성장되어지는 그런 회복하는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데, 교회도 다니고 기도 모임도 다니긴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변화되지 않는 것. 그것은 뭐냐면 결국은 그게 각기 여러 이유 때문에 의식과 형식으로서의 뭐 예배를 드리든 뭐 그런 데는 신앙의 본질에 빠진 상태에서 하는 것이든 아니면 종교적인 열정 때문에 하는 것이든 기타는 그렇게 하긴 하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반드시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깨어 있으려면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어야 되고 우리는 쉬지 말고 기도하는 주님 말씀처럼 우리는 계속 기도에 힘쓰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깨어있는 게 왜 중요하냐면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면 우리의 영혼이 마치 잠든 상태에 있는 것처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잠든 상태에 있게 되어지면 신앙을 유지하기가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신앙의 퇴보가 일어나기 시작하면 뒤로 물러나는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더 큰 문제는 그 근신하게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그토록 하나님에 대하여 그러니까 깨어있는 준비하는 신앙생활 삶을 살지 않으면 그토록 하나님께 대하여 소중히 여겼던 것들에 대하여 서서히 크게 소중히 여기지 않게 되어지고 당연히 그 다음에는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거기로부터 이제는 그 하나님 그토록 예배가 그렇게 소중하고 하나님을 최우선 뒀던 사람들이 이제는 세상 것들을 더 좋아하고 사랑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상황으로 이제 빠지게 되는 겁니다. 왜 그런 일들이 벌어지느냐면 깨어있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니까 영적으로 잠든 상태에 빠지고 영적으로 잠든 상태에 빠진 사람들은 영적으로 무기력한 상태에 빠질 수뿐만 없고 그 무기력함은 단순히 게으름과 영혼의 실증과 짝하여 더욱더 나태함과 안열함에 빠지게 만들고 그러다 보면 깊이 이제는 세상 사람과 다를 바 없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 거예요. 신앙의 세계에는 게으름이란 거의 불가능합니다. 게으름을 피운다는 게. 그런데 그 신앙 세계 안에 게으름을 피우는 일들이 있게 되어지고 그들의 게으름이 결국은 무엇을 만들어내냐면 자꾸만 이제는 하나님 그분과의 관계 속에서 주어졌던 그 소중한 것들보다는 세상 것들을 더 원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 부분을 예수님이 24장에서 쭉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결국은 뭐 하느냐? 하나님 그분보다는 자기들 일상의 삶을 사는데 바쁘고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그리고 돈을 막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쾌락을 막 더 사랑하고 하나님 그분에 대한 관심은 온데간데 없고 저희 신앙에 대한 오늘날 너무나도 많은 부분에서 많은 교인들이 희석해졌잖아요. 그 주님의 재림이라는 설교가 거의 사라져버렸다는 겁니다. 이단들이 종말론으로 찍어 누르기 위해서 소위 막 재림에 대한 강조를 많이 하지. 다미 선교회
이 1992년 10월 28일인가 뭐 주님 재림한다는 그 휴거 불발 이후에 그 이단들의 승인과 함께 한국 교회의 재림에 대한 신앙 강조가 현격하게 줄어드는 걸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 이제 오늘날의 신앙의 그 방향성이 철저하게 현실 위주, 그러니까 현세에 맞춰져 버린 거예요. 물론 신앙이 동떨어지게 막 내세만을 막 그렇게 하면은 또 삶을 마치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이미 주님의 재림이 왔다고 하면서 가까이 왔다고 하면서 그들이 일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일하지 않는 자를 향해서 아주 사도 바울이 책망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일하지 않는 자를 먹지도 말라고 할 만큼. 그러니까 그러한 일들이 이제 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 교회의 교인들이 상당 부분 힘들고 어렵게 살았던 시대에는 내세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불려지는 찬양이 이제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그런 찬양, 서쪽 하늘 붉은 노을, 하늘 가는 밝은 길이, 그러니까 그런 찬양이 한국 교회에 아주 가득가득 넘쳤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또 십자가 찬양도 넘쳐났을 거야. 그러나 이제 미국식 기독교라고 하는 실용주의적인 기독교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들어오면서 적극적 사고방식, 그리고 심리학적인 요소들, 기타 등등 여러 가지들이 막 들어오면서 이제는 현실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주는 기독교인가, 그리고 그 당면한 현실에서 우리 앞에 있는 문제, 고통, 상황, 그것을 다 해결해 주고 마지막 덤으로 천국까지 가게 해주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신앙을 통해서 성공을 보장해주고, 그리고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삶에 대한 어떤 판타지를 심어주는 그런 식의 소위 그런 강단의 메시지가 넘쳐나다 보니 이런 재림신앙은 온데간도 없고 그것만 열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의 삶에만 열중하는 신앙을 하다 보니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재림에 대한 참된 소망이 사라져버린 겁니다. 더더군다나 교회들마다 요한계시록 어떤 강의 설교가 사라졌잖아요. 저도 요한계시록 설교를 예전에 2000년대 초반쯤에 아주 한 2년인가 걸쳐서 쭉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만은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그렇게 한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 이제 오늘날 아주 편리하고 쉬운 기독교, 쉬운 설교, 그리고 신학과 교리가 빠져버린 설교들, 일하다 보니 이제는 가면 갈수록 천국에 대한 소망이든 재림에 대한 갈망함이든 이러한 것들이 뒤로 물러나니, 그러니 당연히 영적으로 끼워 준비하는 삶을 산다는 것에 대하여 크게 신경 쓰지 않는 이제 그러한 상황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왜 깨어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될까요? 첫째로, 깨어 준비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 영적으로 패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 전서 5장 8절을 보시면 근신하여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려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영적으로 정신 바짝 차리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바짝 정신 차리지 않으면 원수가, 세상이 우리를 가만두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깨어 있어만 합니다. 영적으로 깨어서 준비하는 삶을 살지 못하면 우리는 세상의 공격으로부터 무기력해지고 세상에 대하여 무감각해져서 세상과 짝하게 되는 겁니다. 더 큰 문제는 원수의 공격에 그냥 너무 쉽게 무너지고 넘어져 버리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라고 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라는 표현, 이 가까웠다라는 거.
물론 2000년이 지났습니다. 우리의 시간표로는 길고도 긴 시간이지만 하나님께는 하루가 1000년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간은 사실상 하나님은 시간의 창조자이자 시간의 지배를 받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순간의 찰나로 지나가는 건 똑같아요. 우리 입장에서야 아주 긴 시간으로 느껴지지만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주님의 재림은 가까웠다는 것은 분명하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2000년 전에 오셨을 때 그 말씀에도 잘 나타난 것처럼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깨어있지 못했다가 잠든 그러한 그 교인들은 큰 환난이나 역경이 있게 되어지면 큰 시험에 빠집니다. 한 발 더 나아가 예수 믿으면 죽인다는 것까지 되어져 그러한 상황이 벌어지면 그런 핍박 가운데 있게 되어지면 주님을 부인하는 그런 영적인 참패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깨어있지 않는 그 결과는 너무 비참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외부적인 환란이 있지 않다 할지라도 깨어있지 못하면 영적으로 무기력해지고 무감각해지기 때문에 당연히 거기에서 영적으로 패배하고 맙니다. 그러니까 이런 패배하고 마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깨어 준비하는 삶, 깨어 준비하는 신앙생활을 해 나가야만 합니다. 그렇지 못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재미있는 게 정신을 차리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세상 것이 너무 좋아서 세상 것만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거, 이건 아주 심각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깨어있지 않는 그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안다고 한다면 적을 온지 안 온지 감시하는 군인이 그걸 그냥 잠만 쿨쿨 자면 적이 그 틈을 이용해서 공격에 들어오면 모든 게 몰살당한 것처럼 우리는 반드시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제 그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기 직전에 기도하실 때에 주님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은 육신의 피곤함 때문에 그들이 깨어 기도하지 못했고 결국은 그들은 예수님이 잡히시고 죽게 되는 상황이 되어지자 큰 시험에 빠졌죠. 예수님을 부인하는 일이 벌어졌고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치는 큰한 일들을 해버린 거예요. 그 모든 이유가 깨어 준비하는 신앙, 깨어 준비하는 삶을 살지 못한 결과가 이렇게 되어진 겁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왜 깨어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될까요? 자다가 깰 때가 지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13장 11절을 한번 같이 찾아보세요. 로마서 13장 11절입니다. 로마서 13장 11절을 보시면 나자와 같이 11절 보시면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과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자다가 깰 때라라고 이 표현은 단순히 기도로만 깨어있어라는 표현은 아니에요. 세상과 짝하지 말고 세상과 발맞춰 삶을 청사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잘 때가 아니고 깰 때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왜? 종말의 때가 가까워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종말의 때가 되면 모든 것이 긴박하게 움직여집니다. 긴장감이 있습니다. 느긋할 수가 없습니다. 어느 때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종말의 때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깨어있는 것이 마땅한데 문제는 뭐냐면 그 깨어있어야 될 자들이 세상과 짝하고 자기 사랑과 세상 사랑에 빠져서 거기에 빠져들면 비록 신앙생활 한다 할지라도 자게 되는 거예요. 미련한 다섯처녀처럼 기름을 준비하지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깨어있을 때 항상 깨어있어야 됩니다. 준비할 때 항상
준비해야만 합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13절을 한번 보시면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는 그 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는 그 날과 그때를 알지 못합니다. 그 때문에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깨어있어야만 합니다. 근데 이 깨어있는 게 어려운 이유는 뭐냐면 항상 깨어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항상 방심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1절 한번 같이 봐보시죠. 고린도전서 전서 10장 12절을 가보세요. 고린도전서 10장 12절을 가보시면 이렇게 말해요. 그런즉 손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게 뭐냐면 내가 영적으로 잘 준비하고 깨어 있었어요. 그런데 아니야 난 좀 이 정도면 됐겠어 라고 하면 반드시 그때 넘어져 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방심하는 거 그리고 마음을 놓는 거 하지 말아야 될 일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깨어있지 못하며 항상 조심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럼 선줄로 생각하는 자 뭐예요? 내가 뭔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고 내가 뭔가 깨어있는 것 같아. 그러나 내가 이제 이 정도면 됐어 라고 하면 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조심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잘못된 구원론에 빠진 사람들 중에 나는 지옥 가고 싶어도 지옥 못 가. 왜? 나는 구원 완전히 받았거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마치 구원파들이 자기들이 말하는 구원의 비밀을 깨달으면 구원받는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제 지들은 더 이상 회개가 필요 없대. 왜? 구원 받았으니까. 그래서 자기들 어떤 죄를 줘도 천국에 갈 수 있고 지옥에 가고 싶어도 못 간다는 식으로 막 그렇게 이제 주장을 하죠. 근데 한국교회 그 김수영 박사님 말처럼 그 한국교회의 구원론이 참 상당 부분 구원파와 흡사하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 오해가 생기는 거예요. 잘못된 칭의, 그러니까 그 칭의 자체에 대한 오해가 또 불러일으키기도 하고 그 믿음 만능주의에 빠지다 보니 그냥 믿으면 구원받는 거야. 근데 사실 이 구원은 그 의롭다 여기게 받는 그 칭의와 동시에 justification, 그러니까 칭의와 동시에 sanctification, 성화가 같이 연결되어져 나갑니다. 그러니까 이걸 또 설교하다 보면 이제 길어지니까 어쨌든 이렇게 내가 구원받았어. 그러니까 느슨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교회에 왜 삶과 신앙이 이원화되어졌느냐? 그 이유가 뭐냐면 그 구원받을 때에 너무 쉬운 구원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또 한쪽에서는 뭐 행함 구원을 말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구원은 행함으로 받는 건 불가능해요. 만약에 인간이 행함으로 구원받아 있었으면 예수님이 굳이 십자가에 지고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실 필요가 없으셨죠. 분명히 전적인 하나님 은혜로 성령이 놀라우신 역사 속에서 중생의 역사 속에서 구원받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구원받았어. 그러니까 이제 나는 이제 구원 졸업. 마치 내가 구원 열차표를 끊어서 탔어. 난 자동차로 천국까지 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을 보세요. 특히 요한복음 안에도 구원에 대한 시제가 과거 시제, 현재 시제, 미래 시제에 있어. 그래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는 표현도 써요. 그러니까 이거는 뭘 의미하냐면 그렇다 불안하게 막 구원의 확신도 없이 나 구원받는지도 모르겠어. 그러라는 게 아니에요. 분명한 것은 뭐냐면 우리는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 있는 게 어떤 한 시점에 그 중생의 체험 아니면 어떤 종교적인 체험 그 시점에 내가 그 체험이 있었으니까 이제 나는 이후에 구원이 보장되어졌어. 구원은 자동적으로 받는 거야 라는 식의 구원론은 없어요. 사실 성경 들여다보세요. 아니 그러면 또 알미니안 주의자들처럼 그럼 한번 구원받은 사람도 구원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지옥으로 떠들어줄 수 있다 라고 주장하는 이것도 좀 어폐가 있죠. 왜? 주님의 구원의 역사는 완전해요. 분명한 건. 근데 이제 여기서 내가 구원받았다 할 때에 그 구원받았으면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단순히 자기의 종교 체험과 자기의 어떤 기분 따라 하는 겁니까?
조나단 의도도 목사는 이 부분을 잘 다루셨잖아요. 어떠한 내가 구원받았다 할 때 어떤 종교적 체험이 크고 있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무조건 구원받은 사람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구원받았으면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그는 그들의 열매를 통해 잘 알아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그 사람들의 어떤 신앙 성품의 변화, 인격의 변화, 세계관의 변화, 그들의 어떤 있는 열매들을 들여다보면 그들이 구원받았으면 아는 거예요, 사실. 근데 우리 주위에 자기가 구원받았다고 하지만 전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처럼 있는 사람들은 많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점검해 봐야 돼요. 자기들의 신앙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교회에 혹은 또 세계에 있는 교회들 속에서 이런 잘못된 구원관, 그 칭의 교류의 과잉, 이 그러다 보니 잘못된 함정에 빠졌는데 그게 뭐냐면 구원하는 이례적인 분명히 내 일상의 단회적인 사건인 건 분명한데 구원 졸업이라고 하는 구원 받았다고 하는 십자가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일회용으로 딱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후의 삶은 그냥 복받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그 분강사들이 믿음으로 구원받고 순종 혹은 충성하여 복받자, 상급받자. 그래서 상급받기 위해서 우리는 열심히 교회 생활하고 하자. 막 그렇게 말하고 합니다. 그래 여러분, 주님 앞에 상급받는 것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가능해요, 사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왜 자다가 깨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할까? 그것은 결국은 이거죠. 예레미야 시대의 거짓 선지자들이 편하다, 안전하다 그랬거든요. 똑같이 디모데전서에도 평안하다, 안전하다고 하는 게 그 시대의 정신이래요. 근데 주님이 갑자기 임하시거든요. 그런 것처럼 마치 신앙생활을 안락함과 편안함만을 추구하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 자기의 성공, 그러니까 자기의 사후세계도 보장받기 위한 어떤 종교심으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 뭐가 딱 결여되어 있냐면 근신하게 깨어있는 준비하는 신앙생활, 이러한 게 뒷전으로 밀려나는 거죠. 신앙에 긴장감이 없는 거예요. 이걸 거룩한 긴장감이라고 하는데 이런 거룩한 긴장감이 사라진 상태의 신앙사라는 것은 아주 현세적이고 아주 정욕적이고 아주 철저하게 세상 중심적입니다. 그러니까 내게 이익이 되면 다 되는 게 되어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좋고 누구도 좋아요. 이사벨이든 바알이든 상관이 없는 거예요. 오늘날의 현대에는 하나님 외에 다른 종교를 섬기지 않겠지만 문제는 뭐냐면 거기에서 뭐가 되어지냐면 거기에서 결국은 자기에게 이익이 되어지면 그게 돈이든 뭐든 그것이 곧 하나님 자리에 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물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과 물질을 겸하여 섬기려고 하는 탐시 곧 우상 숭배라는 그 말씀처럼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죠. 그리고 자다가 깨는 그런 깨어 준비하는 신앙생활 하지 못하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뭐냐면 어떤 종교적인 형태의 그런 신앙생활을 하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결국은 편안한 안락함의 목적이 되기 때문에. 또 하나는 교리주의에 빠졌을 때에 종교적으로 알아요. 교리로는 알아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근신을 깨워서 준비하는 신앙생활 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는 거예요. 별개의 문제. 그러니까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들은 주님의 재림에 대하여 갈망할 뿐만 아니라 동시적으로 우리 주변에서 일어난 일들에 대하여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당연히 중보기도가 강화될 수밖에 없고 영적으로 깨어있고 영적으로 분별하고 영적으로 좀 더 하나님께 민감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우리가 그렇게 주님이 말세의 사명을 감당하시도록 그러한 하나님의 어떤 그런 자녀들 또 하나님의 부흥에 대한 갈망함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죠. 이런 사람들이 영적으로 껴있고 그리스도의 군사가 될 뿐만 아니라 마땅히 하나님 나라의 통치와 다스림 속에서 하나님 나라가 세상 나라를 이기는 세상 나라를 끌고 나아가는 그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부흥의 때 일어나는 것이고 동시적으로 그 부흥도 준비하는 자들 속에서 그 부흥이 임했고 주님의 재림도
영적으로 깨어서 준비하는 자들 속에서 일어나는 것처럼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서 준비하는 신앙생활 할 때 어떤 고난과 역경이 와도 이견을 넉넉히 이겨냈을 뿐만 아니라 마땅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알고 인생의 의미, 내가 어떻게 왜 이렇게 신앙생활 해야 되는지 분명히 알고 신앙생활 할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마땅히 깨어서 준비하는 삶, 깨어서 준비하는 신앙생활하는 교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역사의 주, 은혜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어떠한 상황과 환경과 여건 속에서도 우리가 깨어 준비하는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주님 종말의 때에 우리가 깨어 있음이 얼마나 중요하고 소중한지를 알게 하시고 항상 주님께 깨어서 정말 날마다 매 순간마다 주님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교우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만의 혼론과 받기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